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절 말씀. 자,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과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안 편해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은 적당히 있고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마음 편한 게 제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편히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 편한 것보다 뭐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정신없이 일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 바람이 잡아져요? 바람이 불면 손으로 잡아집니까? 바람은 절대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여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뭘 보고 바람을 알 수 있어요? 뭐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다고 알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다. 태풍이 불면 막 물건이 날아가면 바람이 있다고 알잖아요. 바람은 눈에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말하고 비유로 말했어요. 별로 가진 건 없지만 이 말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걸 일용한 양식에 감사했거든요. 매일 필요한 양식. 별로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고 정신없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한 것보다 편안한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면 뭐가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 그래서 일도 적당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그때 무슨 열매가 있어요?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루에 밥만 먹고 자고 밥만 먹고 잔 사람은 그 절제가 부족한 거예요. 뭐만 해? 밥 먹고 자는 일만 하잖아요. 밥 먹고 자는 일을 절제해야 돼요. 그걸 절제하지 말고 하루 종일 그걸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골고루 잘해야 돼요. 음식을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큰 아들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해요. 둘째 아들이요. 한두 가지밖에 안 먹어요. 생선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안 먹어. 그냥 빼짝 마르고 공부도 떨어지는 거예요. 음식도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가 시간을 관리할 때 하나님이 24시간을 주면 한 가지 두 가지에 편중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 어떤 분들은요 운동만 하신 분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 그분은요 운동을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우리 아신 분이요 몸이 안 좋다고요 목욕탕에를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도 오더라고. 찬물에 갔다 따뜻한 물에 갔다가 찜질방에 갔다 계속 하루 종일 목욕탕 살아. 그분은 진짜로 건강이 나빠집니다. 예.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골고루 적당히 잘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에 중독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6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기 부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즐거움도 말하고 누구를 위해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도 다 헛된 것이며 불행한 일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억척스럽게 일하는데 뭘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자기 재물, 부자 된 것을 만족하지 못한다. 계속 돈을 쌓는다는 거예요. 억척스럽게 일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만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만족합니까? 아침에 식사할 때 식탁에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참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십니까? 예배 집중하세요. 추우면 선풍 꺼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전부 문을 닫네. 비가 오니까 춥네요. 억척스럽게 혼자 살면서
일을 많이 해서 버는 돈을 만족을 못하면 그것을 헛된 일이다 하는 그런. 어떤 분이 유럽을 갔는데 점심시간에 가서 12시에서 2시까지 점심을 먹었대요. 또 여행을 하다 보니까 늦어서 3시에서 4시까지 문을 딱 닫았더래요. 이 집은 장사를 안 하는구나. 옆에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 집은 12시에서 2시만 하고 저녁에 6시에서 8시까지만 2시간만 하고, 그럼 나머지 뭐 돼요? 나머지는 가정일도 하고 텃밭일도 하고 등산도 가고 그렇게 한대요. 딱 손님 오는 시간에 장사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참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딱 한정 몇 인분만 팔고 문을 4시쯤 닫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분들은 참 건강관리를 하면서 살겠구나.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면 돈을 많이 벌겠잖아요. 몸이 망가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참 하면 여러 가지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하고 살아라.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불평불만하고 늘 근심 걱정하고 늘 불안한 삶을 삽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우리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참새들도 혼자 안 살더라고. 참새들도요 하나가 탁 날아가면 같이 탁 날아가 협력하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도 협력하고 살 때 일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가정일도요 서로 돕고 살면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어째요? 한 사람 아니잖아요. 요즘은 혼밥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걸 보고? 혼자 밥 먹는 거. 그게 너무 한국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 밥은 먹어도 친구도 있더라고요. 한두 명의 친구가 있어서 또 밖에 나가면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또 요즘은 혼자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요 내가 혼자 살려면요 좋은 믿음의 친구를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농촌에는요 어르신들이,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혼자 사신 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요 노인정이 있어가지고 같이 또 모여서 밥도 먹고 또 놀기도 하고 또 밤에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협력하잖아요. 그래서요 혼자 살아도 이렇게 애롭지 않더라고요. 서로 음식을 좋은 걸 해서 서로 나눠 먹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협력하고 살아라.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은 이웃을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참 잘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10사람을 만나도 10사람이 다 나하고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두 명은 꼭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맞고 음식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사람. 그런 좋은 친구도 여러분요 꼭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협력하고 효과적으로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협력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많이 결혼을 안 합니다. 자매님도 나이가 많은데 형제님도 결혼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은 결혼을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젊어서는 잘 몰라요. 한 60 안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60이 넘으면 진짜로 보셨죠? 어르신들이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그 정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할머니들도 그 정도 못하시고 그러면요 배우자가 한쪽의 배우자가 그를 돌아봐 주면서 서로 협력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요 결혼할 것을요 늘 부모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을 너무 그냥 현실적인 이 돈에다가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좋든 안 좋든 직장이 있고 그러면 서로 만나서 의논해서 혼자 하는 것은요 힘들지만 둘이 의논해서 하면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 보니까 혼자 살 때는요 힘들었는데 이게 결혼하고 만나니까요 의논을 잘해서 잘 살더라고요. 또 때로는 서로 주장이 틀려가지고 한 번씩 부딪히는 건 있어요. 그러나요 그 부딪히는 것은 100번 중에 한두 번이에요. 의논을 모아서 오손도손 사는 것이 더 훨씬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자녀들이 빨리 결혼할 것을 권면하세요. 또 어떤 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같이 혼자 살 사명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부부가 만나서 살면 참 좋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협력하여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추운 방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요 추운 날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런 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이 문제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두 사람이 연합하면 그것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혹시 내가 어려운 일이 딱 생겼다. 몸이 많이 아팠다. 만약 혼자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걸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죠? 또 몸이 아프면 재정도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가족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니까 그 부모님을 돌보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돌보면서 그래서 건강이 회복하고 나서 다시 또 웃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보다 서로 연합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특히 혼자 산 사람들은요 교회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좋습니다. 교회에서 늘 구역 식구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서로 전화도 하고 안부도 전하고 한 번씩 식사도 하고 또 아플 때는 병문안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으로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삼겹줄은요, 저는 이 삼겹줄을 생각하다 가족인 것 같았어요. 가족.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와 손자와 혼자가 아니고 삼겹줄 세 사람 이상. 삼겹줄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을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표현하세요. 표현.
그럼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요. 그 남편이 표현을 잘한대요. 자기가 요리해서 씻고 있으면 사랑하네, 사랑해. 그리고 그 표현을 잘한다네요. 그래서 그 남편은 옛날 사람이 아니고 현대 시대, 이 시대 사람이네 내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 남편들은요 표현을 안 했잖아요. 표현을 안 해. 그죠? 음식을 차려도 고맙다, 잘 먹었다 이런 표현도 안 하고 아내가 좀 도와줘도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이조 시대 사람 같이. 지금은 이조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시대는요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마운 일 있으면 고맙다고 표현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살면 참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2절 5장 2절 말씀 읽읍시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께 경솔한 약속을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해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 조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약속하지 말아라. 또 내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우리가요 약속을 해놓고요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안 지키는 거예요. 한번 약속을 해서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결혼했으면요 약속했잖아요. 그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경솔한 약속을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고 약속한 건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어떤 분이요 개척교회라는데요 어떤 사람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요 전도를 했어요. 아주 정성을 들여 전도. 개척교회는 돈이 얼마 없잖아요. 그 한두 사람이 그리 소중한 거예요. 아주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냥 친구 따라서 큰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은 더 그곳에 눈길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편하고 내가 좀 이익이 되고 그런 곳으로 더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도 그런 걸 또 봤습니다. 장사하신 분이요. 제가 뭘 사러 가가지고 시장에서 어느 교회 다니까 그 옆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또 그 교인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그 분들이 그 교회 다니대요. 보니까 등록만 하고 사람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주일 성수 안 한다네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그러지. 왜냐면 큰 교회에서 그 시장통에 수백 명이 오잖아요. 수천 명이 오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큰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인이네 하고 아니 그냥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은 가겠지요. 교회.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우리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기는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주며 너희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이 때로는 가끔은 왜곡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함부로 입을 떼지 말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3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바보 같은 소리가 나오는 법이다. 하나님이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은요 웃을 수가 없더라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그 얼굴에서요 기쁨의 빛이 없습니다. 늘 사사건건이 걱정이거든요. 여러분요 걱정 근심도 죄입니다. 믿음이 약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믿음이 약하면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가장 넉넉하게 주신다고 믿음이 우리가 생기면요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태풍 바람이 막 밖에 불어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저녁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온 사람은요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근데 막 태풍이 부니까 자다가 아이고 저 바람에 우리 집이 무너지면 어떠지 저녁에 잠도 안 자고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맡기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몸이 아픈 것도요 지금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 건강을 점점 좋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끝난 날에는 그 병이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내 인생이 이 지구에서 끝난 날에는 그 내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다 사라져. 천국에서는 질병이 없습니다. 병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건강한 사람처럼 사세요. 약을 한 주먹 먹으면 그 약을 먹으면서 뭐라고 먹어야 돼요? 이 약은 뭔 약이다? 아이고 공부를 잘하네. 보약입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약입니다. 그렇게 먹으면요 해독을 시켜줘요. 하나님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음식 먹을 때 기도하고 먹잖아요. 하나님 이 음식이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 해독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음식이 내게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놓고 아이고 또 당뇨가 뭐 어쩔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은요 계속 종합병원이 들어. 애기 아프면 아이고 아파 또 그만 또 여기가 아프면 아이고 1년 12달 걱정을 해요. 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걱정이 많으면 어쩐다 해요? 바보 같은 소리가 나오는 꿈이 생기. 지혜로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바보 같은 소리가 걱정이 많으면 제 헛꿈이 생긴다. 헛꿈. 있지도 않는 헛된 꿈을 꿔갖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악몽이 악몽. 걱정이 많으면 여기서는 또 꿈은 악몽이겠죠. 악몽. 정말로 악몽을 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많으면 악몽을 꿉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악몽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나는 감사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 중에 항상 감사 기도하는 사람 합니다. 나는 기도 중에 늘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걱정.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 바꾸세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걱정된 건 이제 기도 딱 했으면 저 문 나가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선포하세요. 내 말대로 되리라 그랬거든.
근데 이게 막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쩔까요? 네 말들 안 되는 거죠. 이 영적 세계는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 집사님이 딸의 직장을 놓고 미리 그냥 감사 예물을 미리 드렸잖아요. 또 예물 드린 날 아이고 직장이 됐구나 안 됐습니다. 그냥 미리 될 줄 알고 내가 감사하면서인데 일주일, 2주일 안 돼서 합격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옛날에 막 악성미절 기관천식 걸렸을 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감사를 시키더라고요. 2000년 전에 다 치료됐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 다 물리치고 다 이루었다. 완성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병이 다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려놓고 한 달 안에 완전히 그 병을 하나님께서요 어떤 집회 가지고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한 거죠. 어느 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내 병은 다 사라졌다. 여러분 지금 질병이 있어 이곳에 앉아 있어도 영의 눈으로 보면 다 치료됐어요. 일생 동안 다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장 9절 말씀 읽읍시다. 5장 9절 시작. 모든 사람이 농산물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왕도 밭에 나는 것을 먹고 산다. 저는요 텃밭에서요 뭘 가꾸는 걸 그리 좋아합니다. 그 텃밭에서 상추 가꾸고 꽃 가꾸고 이러면요 그 헛된 생각이 그 시간에 안 나거든요. 굉장히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새송화를 씨를 뿌려놨는데 아침에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풀을 뽑아내니까 그 밑에가 채상어가 손톱만 하나 있더라. 제가 옮겨 심어놨어요. 큰 여름에요. 얼마나 더워요. 7월, 8월 달에 그리 더운데요. 채성화는 그때요. 목마르다고 말도 안 하고 채성화 꽃이 피어 있잖아요. 저렇게 더운데 왜 저 채성화는 말라 죽지도 않고 피죠. 채성화 이파리 봤어요. 선인장처럼 통통해요. 속에 물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덥다고 막 1분도 못 썼잖아. 8월 달에 막 밖에 그죠? 그렇게 뜨거운데도 그냥 꽃을 피고 있잖아. 하나님이요 조화롭게 이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집사님은 가정에서 건강이 좀 안 좋잖아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더라고. 근데 강아지는 관리하면 힘들잖아요. 냄새도 나고. 나이가 60, 70 되면요 반려식물? 그걸 반려식물이라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식물을 키우는 게 그리 좋대요. 그래서 막 그걸 비싼 거 사지 말고 시장 가면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2,000원, 3,000원짜리 그거 사다 놓고요 아침에 일찍 가서 물 주고 잘 컸냐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그 작은 그 식물들이요 행복을 준대요. 행복. 한번 해보세요. 한 5가지만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제가 상추를 씨를 심어놨잖아. 저거는 이런 화분에다 심으면 안에서요 베란다에다 넣고 물만 주면 잘 크잖아요. 10개만 가져가서 화분에 심어보세요. 여름내 땅. 그게 행복을 줘요. 먹거리도 주지만 뭘 줘요? 행복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산물의 혜택은 왕도 밭에 나는 걸 먹는다. 우리가 시장에 사 먹으면 막 비료도 하고 막 농약도 치지만 내가요 텃밭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갖고 상추를요 내가 물 주고 키우면요
무공회로 먹잖아요. 어저께 저녁 식사하다가 내 고향 6시 잠깐 TV 트니까 그게 나오는데 수경재배란데요. 물고기를 많이 길러가지고 그 물고기 물 있잖아요. 물고기가 먹고 막 그런 그 물로 수경재배라는데 외국 그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잘 자라더라고 채소가. 그래서 저도 좀 구피를 물고기를 키우고 있잖아. 그 물고기 물로 아이고 상추해 줘야 되겠다. 하나 배웠는데 작은 것도요 농산물을 가꾸면 그게 엄청난 행복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추가 손톱 많은 거 심한데 지금 우리 상추 날마다 떠갖고 먹잖아요. 이게 하나가 이렇게 커져요. 밑에서 딱 떼면 또 나고 떼나면 아이고 제 하나님 그래. 또 그 상추는요 벌레도 없더라고. 벌레가 밑에가 벌레가 많이 있어 안 먹어요. 그 상추 속에 그 하얀 진이 수면 잠을 잘 자게 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오신 분은 상추를 저녁에 먹고 자면 잠이 잘 온다는데 농산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먹거리입니다.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베란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부유하기를 바라는 자가 그 수입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돈을 막 사랑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꼬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한데 그 수입을 주면 그 수입에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아이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인데 돈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다. 또 부유하게 부자가 되려고 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준 그 수입 돈을 가지고 만족이 없다는 거 이게 헛된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아침부터 수고해서 저녁까지 일했으면 그 돈이 작든 많든 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내게 주셔서 이것으로 내가 일용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족이죠. 자족. 밥 먹으면서 감사하고 먹는 사람은요 그 음식이요 보약이 돼요. 불평불만하고 음식을 먹으면 독이 됩니다. 독이. 하나님이 돈을 작게 주든 많게 주든 그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만족. 11절입니다. 재산이 늘면 그만큼 소비도 많아진다. 그 소유주의 눈에 즐겁게 하는 것 외에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재산이 점점 늘어나면 소비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외에는 그리 큰 이익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죠? 부자들은 그 재물을 나누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베풀어라. 많이 하나님 주면은 구제도 하고 선계도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기도 하고 교회에 드리는 물질이요 굉장히 귀한데 많이 쓰여집니다. 뭐 교회에 드리는 그 예물이 막 목사님 혼자서 배 부르게 먹고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굉장히 많이 흘러가거든요. 재산이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많은 밑에 있는 일꾼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잘 관리했잖아요. 그 재산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베풀고 나누라고 말합니다.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든 단잠을 잘 수 있으나 부자는 재산이 많으로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잠을 자지 못한다. 여러분요 하루 중에 노동하는 일을 꼭 하세요. 머리만 쓰는 사람들은요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부 직장인들이 머리만 쓰잖아요. 노동하는 일 머리만 쓰고 출퇴근은
자가용으로 해버리고 걷는 일이 없잖아요. 또 요즘은 자가용 있어도 전철로 버스로 다니신 분들이 출퇴근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걸어 다니는 거, 몸을 움직이는 거, 노동자는 먹을 것이 적든 많든 단잠을 몸을 힘을 쓰고 일하는 사람. 여러분 하루 중에요 노동의 일이 많은데 직장이요 머리 쓰는 직장이다 할지라도 가정에 오면 노동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노동이잖아요. 그죠? 텃밭을 가꾸는 것도 노동입니다. 꽃나무에 물 주는 것도 노동이에요. 강아지 밥을 주는 것도 노동이고. 노동자는 어친다래요 단잠을 잔다잖아요. 부자가 재산을 쌓기만 하고 베풀지 않은 사람은 걱정이 많아서 잠이 자지 못한다. 돈을 너무 많이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면 어쩌고.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면 어쩌고 그런 걱정 해본 사람 없어요? 나는 가끔 그런 걱정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면 어쩔까 걱정해본 사람. 저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도요 하나도요 돈 될 거 없어요. 그냥 다 가져가도 걱정될 게 없어요. 전부 다 한 번 쓰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중고잖아. 중고. 가난한 사람이 뭣도 가져가지 부자는 안 가져가요. 이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13절입니다. 나는 또 다른 하나 심각한 문제를 봤다. 사람들이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고서도 그 돈이 위험한 투기를 하여 일이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세상을 날려버린다. 이는 아들이 있어도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억척스럽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을 싹 날려버린다. 요즘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물질의 관리를요. 어떤 분은 그러다 어디다 맡기면은 이자를 많이 준다니까 사사로 맡겼는데 그 사람 살시고 와버려요. 우리 아신 분은요. 나는 작든지 적든지 꼭 은행에 이자가 없어도 은행에다 맡긴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그냥 그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거죠. 언제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고생했던 그 물질을 내가 필요할 때도 쓸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다단계를 또 그런 것이 아주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이거 아마 막 뭐가 막 대박 날 것처럼 해가지고 사기쳐 버리는 것이 참 많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나왔으니 아무리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짧은 한 장 넘기세요. 18절입니다. 18절 한 장 넘기시고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며 이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알았습니다. 만족하고 사는 것이 이건 나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오늘 먹고 살고 필요한 것들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고요. 만족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러잖아요. 만족하세요. 내 남편에 만족하고 내 자녀에게 만족하고 내 아내에게 만족하고 내 집에 만족하고. 여러분 내 집이 초가삼가라도 어째요? 내 집이 좋잖아요. 전사님이 밖에 나갔다 오면 뭔데 서울이 남부 갔다 오면 딱 문 열자마자 한 말이 있어. 초가집도 내 집이 좋다. 그리고 여행을 하는 것은요 내 집이 좋다고 느끼기 위해서 여행 간다네요. 여행 가면 좋은 것 같아도 피곤하잖아요. 집에 오면 집사님 찬양 시간에요 지각하지 말고서
그럼 찬양을 드리면요 영이 확 열어져서 설교 시간에 절대 잠 안 옵니다. 찬양을 마음이 안 열려 닫아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30분만 더 일찍 오세요. 오늘 찬양 시간 지각이면. 제가 집사람을 가만히 앞에서 보면 찬송을 뜨겁게 드린 날은 말씀이 잘 들어와요. 졸음이 안 오는데 찬송 시간에 찬송으로 뜨겁게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찬송은요 아주요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이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야 샘이 나요. 샘. 우리는 막 이 땅에 사는 게 힘들잖아요. 샘이 안 납니다. 17절을 안 읽으라는데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한 장 더 앞으로 가서 17절 한번 17절 한 장 앞으로 가서 17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어둠과 슬픔과 번민과 분노와 질병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요 어둠과 슬픔과 번민과 분노 질병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니까 마음이 눌려있는 거예요. 눌려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요 이 짧은 인생에 만족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찬송을 많이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찬송이 뜨거워지면 기도도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면 가지가지 어려운 문제 질병이 떠나가고 무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괴로운 문제가 풀리고 좋은 일들이 막 열리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에 동참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보화 같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만족하고 즐겁게 우리의 일생을 살 것인가를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